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재에서 이제 설교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막내죠. 둘째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탁 나타났어요. 정말 딱 짠 하면서 요즘 그런 표현을 잘하거든요. 쩐 하고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나 했더니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바쁘니까 조금 이따 놀아줄게 했더니 옆에 좀 의자, 높은 의자를 낑낑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위험한데 뭐 하려고 하지 하고 약간 관심을 가졌는데 갑자기 조금 무서웠는지 팔을 쫙 펴고 아빠한테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와 했더니 이제 제가 장난 좀 치려고 조금 떨어져서 와봐 했더니 못 오더라고요. 무서워서 이렇게 막 하다가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아빠 잡아줄게 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갔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안심이 됐는지 저한테 폴짝 뛰어서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내려와 했더니 그게 재밌었나 봐요. 다시 또 낑낑낑 대면서 의자에 올라가서 또 팔을 쫙 펼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해서 팔을 제가 받아준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는 조금 한번 해봐서 그러는지 신뢰가 생겨서 그런지 조금 멀리 떨어졌는데 이제는 폴짝 뛰어서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요것 봐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멀리 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멈칫하지도 않고 단번에 뛰어서 제 품에 딱 안기더라고요. 그것을 한 열 몇 번 하니까 팔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해 하고 이제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마 했는데 제가 이제 돌아서 컴퓨터로 이제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또 의자에 낑낑낑 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죠. 낑낑낑 대고 막 올라가길래 이제 못 보는 척하면서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어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죠. 근데 주한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딱 올라가가지고 제가 없는데도 팔을 쫙 펼치더니만 그냥 그대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눈을 감더니 갑자기 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막 이거 어쩌자 하면서 뛰어가서 받았죠. 그랬더니 더 신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서 눈을 감고 이렇게 번지 점프하듯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이 아이가 아빠가 받아줄 것을 몇 번을 경험해 보더니만 아빠를 신뢰하는구나, 아빠를 믿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얘가 나를 지금 믿나 보다, 의지하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되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정말 능력 없고 힘도 없어서 몇 번 놀아주지도 못하는 이 아빠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그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이 끊임없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목인 히브리어 토브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토브와 헤세드는요,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토브는 대략 한 400회 이상, 헤세드라는 단어는 240회 이상. 구약 성경에 두세 군데권을 빼놓고는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말인즉슨요, 그만큼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토브랑 헤세드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브와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다는 아니어도 토브에 대한 의미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토브했다. 토브는 아름답고 호감가고 공감되고 유용하고 생기를 주는 선하고 좋은 것을 가리켜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보시며 토브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모든 좋음의 원천이시죠. 다윗 왕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토브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토브와 라아 사이의 선택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지 자기 마음대로 토브를 규정할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브가 무엇인지 가르쳐 생명으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요. 사람아, 무엇이 토브인지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토브, 이제 헤세드에 대한 것은 제가 단톡방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브는요, 아름다움, 선함, 복, 성경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복합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도 인자, 긍휼, 사랑 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수많은 좋은 의미를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 토브와 헤세드를 따라합시다. 선함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의 천지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각 날마다 그 각각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토브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그것이 선하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토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이 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그 하나님의 토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 선하신 창조물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토브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선하심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함을 규정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 스스로 선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규정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 내 스스로 그걸 판단하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그걸 결정해서 선택하고 살아야지 한 것이 바로 선악과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난 인간은요, 죄 가운데 고통받고 그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바로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인 거죠. 헤세드는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신실하신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절하고 내 스스로 우상 숭배하며 내 스스로 선한 것을 찾아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 주시는 이야기, 즉 끊임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야기가 바로 이 구약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선함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선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네들이 뭔가 열심히 제사 지내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뭔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체가 선함이라는 걸 알려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선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미가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여러분, 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함은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선함이 아니라, 여러분, 선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선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게 머리로 안다라는 것이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거,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 그게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의지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경이 쓰이시죠? 소리가 날 때마다 약간 찡긋하는데, 네, 이 파이어 알람인데 뭔가 문제가, 그 배터리가 좀 떨어졌나 봐요. 이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네,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그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하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시냐면 인구 조사를 해라.
인구 조사를 하라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바로 병력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을 정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좀 준비해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죠? 뭐가 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생각하죠. 지금 그들이 가야 하는 길 가운데는 적이 있고 그들 앞에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싸워야 하는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들이 있으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돼라고 하시면서 인구조사, 즉 병력을 준비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인구조사, 즉 병력조사를 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명절인데 이 유월절은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찬을 준비할 때 보통 이 성찬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르고 나가야 돼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하는데 병력을 준비해라, 아니면 뭔가 칼자루를 준비해라, 그런 실질적인 준비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가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적은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문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해야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할 때 여러분, 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의 가장 큰 중심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유월절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시편 136편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이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선창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은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을 때 그 후창한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은 회중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네. 제가 뭔가 앞에 외치면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헤세드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이렇게 함께 한번 해봅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러분, 찬양은 약간 선포인데 책 읽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한번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해봅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첫 파트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파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19절까지는 계속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10절부터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믿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선하심을 온전히 의지할 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모든 절기를 통하여, 이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운데 기억할게, 그 순간 가운데 너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순간 가운데 이걸 안 할 수 없습니다. God is good.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청년들이 놀려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All the time 하시는 겁니다. And all the time. 이제 조금 손발이 살짝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 좀 선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좀 더 기왕에 하는 것 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노년 가운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하는, 말 그대로 인생의 처절한 절망의 시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 가운데 기록한 시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의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뭔가 되게 평안하고 유유자적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처절한 시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순간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로라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의 나이가 지금 노년이에요. 인생의 결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으로, 아들로부터 반역을 겪게 됩니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의 어찌 보면 결론, 열매와 같은데 그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을 때 그는요, 아마도 자신의 인생 전체가 실패로 끝나는 듯한, 자신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제일 고통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가정 문제로 상담하는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남편이 속 썩이는 게 차라리 자녀가 속 썩이는 것보다 나아요라는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자녀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것보다 차라리 남편이 속 썩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반역을 겪어서 정말 노년 가운데 맨발로 시냇가를, 그 광야를 뛰쳐나가야 하는 순간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인과응보를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뭔가 큰 죄를 져서 내 인생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정죄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오늘 시편 23편은요, 그 내용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절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라고 한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정죄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 주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편 1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상황은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절망의 좌절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 목자의 토부와 헤세드가, 따라합시다,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셔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단순하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죄인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신음하며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선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선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가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토브와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좀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절에요, 저희 집안에 정말 큰 어려움이 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다 헤어져 있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집을 이제 허물어야 하는. 근데 이사 갈 당장에 집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간직했던 그 모든 옷이라든지 장난감, 소지품, 그 모든 추억을 옮길 데가 없어서 그 집을 허물면서 다 같이 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잘 곳이 없어서 지금 쓰지 않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약간 히터 살짝 틀어놓고 오돌오돌 떨면서 몇 개월을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가족들 모두가 다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순간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순간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그 순간 가운데 강연아, 마음 잃지 않고 건강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님마저도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쓰러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가운데 저를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정죄함이 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아,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희망이라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가운데 저를 살리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건 알겠어요. 그분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는 과연 선하신 분이실까라는 퀘스천을 달게 됐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는 선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하나님, 나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면 어떡하지? 그것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것을 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질 때보다 서로 가족들을 북돋으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선하신 분이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셔.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였을 때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런 아픔과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할 때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든 순간이었고,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역하면서 오랜만에 막 주유소 알바, 새벽에 롯데리아 새벽에 일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막 또 다시 그런 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니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음에 그 담대함과 평안이 임하였을 때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생활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셔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참 피아노 치면서 곱게 자란 목사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말하지만 정작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전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려서
그 하나님이 원수의 눈앞에서 베푸시는 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눈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신원하시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밥상입니다. 농담인 줄 아는데 맞습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해요.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상을 먹을 수 있는, 근데 누구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고요?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없으면요,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면서 상을 베푸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 담대함과 평안이 없으면 상이 아니라 그거는 벌이 되어지겠죠. 체할 거예요 아마. 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먹기도,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냥 상황과 환경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담대함이 없으면요,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때 그 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만 평안하고 상황과 환경만 선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 상황과 환경만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다윗과 같이 노래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God is good. 이젠 조금 맞아야 하는데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들의 삶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 선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구나 이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끊임없는 사랑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성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뜨겁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이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